오늘은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 부르짖는 대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주님께 내가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지시 대명사를 제가 생략하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성전 앞에서 손을 들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장 원론적이며 중요한 기도를 한 제목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솔로몬은 어떠한 첫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가요?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왕, 그렇게 생각되어진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혜의 왕,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부와 귀를 다 가진 왕,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을 건축한 왕,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열국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왕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그 솔로몬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첫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는 아내와 첩을 1000명이나 둔 왕.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몇 가지는 성경은 여과 없이 빠짐없이 다 기록한 사건들입니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왕도 기록을 했고 다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각에 솔로몬의 첫 이미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첫 이미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인 자 솔로몬을 이미지를 생각해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줄에 묶인 자다. 여러분, 은혜의 줄에 묶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줄에 묶인 자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주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집을 지키고 있는 큰 아들과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을 나가지 않는 아들은 은혜의 줄에 묶인 자로 얘기하고 집을 나간 자는 은혜의 줄에 묶이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집을 나간 그 아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인 자입니다. 은혜의 줄에 묶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어요. 자,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그는 솔로몬의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인 자였다. 그래서 은혜의 줄에 묶인 자로 솔로몬을 저는 지금 오늘 접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단독 건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만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홀로 단독으로 마친 자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두었다가, 그리고 솔로몬대에 와서 허락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열국들이,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재를 가져오고 종을 바쳐서 성전 건축이 되었으니,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단독 건축이 아니라 온 우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봅니다. 다윗 왕이 준비하고 열국이 참여하고 솔로몬의 지휘 아래서 눈에 보이도록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시점에서 열왕기상 7장 51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래서 전을 빼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교회의 근본된 가장 세우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교회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근본된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을, 모든 것을 마칩니다. 여기에서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건물은 다 마쳤는데 그 안에 가장 하나님을 위한 거주할 수 있는 처소, 지성소 안에 아직 하나님이 뭐요? 오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존귀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건물, 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 당이라는 이 말은 교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 그래서 교회 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꿉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성전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영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건물이라고 하고 성경전은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는 뭘까요? 흙이라고 얘기합니다. 흙이니라. 그러면 육체 흙이라는 이 말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망에 있느니라. 그 말은 죽은 자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수님께서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해칠한 무덤 같으냐.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무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은 무덤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무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삶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반응해 봅시다. 예, 아멘.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솔로몬의 그 영성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이 8장을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솔로몬의 영성.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의리하리게 지었는데 다 전화돼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집인데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모셔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의 회막의 천막 안에 캄캄한 데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을 보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건축한 성전 안에 가장 주인공 대신 있어야 할 분, 그분이 주인 대신 그분을 모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였으며 그것이 곧 내전 뭐요? 지성소니라. 지성소니라.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성소의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신이 누구입니까? 인자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막 핍박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호와가 계실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뭐요? 세우리라. 이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솔로몬이 웅장하게 지은 성전은 있지만은 내전에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지요. 완성이 아니지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귀한 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자, 8장 우리가 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데려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언약궤를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에 영원토록 계십시오. 그래서 이 전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세운 성전 건축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2절 13절에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천막에 계신다고 난 괜찮다 했으나 그 다음에 내가 참으로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은 누구를 위해서 건축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난 후에 8장 22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어떻게 해요? 펴고.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 손 들고 찬양 이것을 하는 겁니다. 손을 펴고 단 앞에서. 이 땅에는 모든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만 들 수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모든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사 속에서 받은 영감이요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서 성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8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축복하며. 하나님이 거하신 집은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은 축복.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이웃을 향하여 얼마나 축복하는 마음의 비중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축복을 단절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끼어들어 축복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너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이 단절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전은 축복하는 곳입니다. 자, 8장 66절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 보세요. 8장 66절이니까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요?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이 누구를 축복하고요? 솔로몬을 축복하고. 정말 멋지잖아요. 부럽잖아요. 이런 가정과 이런 공동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8장 62절 63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마치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고 다 마친 후에 낙성식, 이걸 헌당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헌당식 하는 겁니다. 이 여절 속에 보면 이 헌당식의 영적인 의미는 8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100%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낙성식이에요. 헌당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건축위원장도 하고 했어요. 그런 얼마 전에 시간이 지나서 입만 벌리면 내가 이 교회당 건축위원장에서 내가 이 교회당 헌당식했다라고 떠들어댄다면 이것은 주인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성전의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는 영원토록 그걸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과 얼마나 죄를 범한 언행과 행동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지를 못하면 이걸 안고 가고 후손들에게 영향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밝히 깨닫고 난 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영이 열려서 이 문제 철저하게 회개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없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보다도 목사가 더 힘들겠죠.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했는데 등등. 그럴 수 없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낙성식 할 때 두 가지 제사를 꼭 지냅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제사인데, 희생제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제와 번제. 번제는 뭘까요? 다 태워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몸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삶이 낙성식에서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화목제, 번제, 완전한 소유권을 여호와께 돌립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한 집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아멘. 성전의 성취가, 솔로몬의 성전의 성취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진정한 언약궤가 없는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어 버려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육체는 단순히 흙이라, 흙. 생명이 없는 육체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기도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를 잘 찾아보면 장차 은혜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을 암시하는, 계시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41절에 어디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참 똑똑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기서 왜 이방인이 튀어나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만 얘기했지 이방인이 태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단순히 그때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 계획은 이미 구약시대 때 만물이 창조된 이후부터, 죄악을 범하고 난 후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섞인 자들, 출애굽을 할 때 섞인 자들이, 애굽 사람도 섞인 자들이 나왔다. 섞인 자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선택받은 서민 이스라엘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지금 이스라엘의 왜고집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민된 이스라엘만 얘기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한다면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들어서 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 기도 중에 이방인도의 성전 건축할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힐람 건축자가 있고 솔로몬의 건축자들이 함께 모여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다 보내왔습니다. 이방 세계에서 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솔로몬 한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하심이.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42절.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에서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가. 그래서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호마을 교회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솔로몬이 기도 중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방인을 영접했던 것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제 다시 66절로 돌아가면은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을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라. 혹시 교회 와서 마음을 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에게 마음 상하지 말라고 얘기하기 전에 모든 성들이 찾아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돌아갈 땐 상한 것을 그대로 갖고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마음의 상함을 우리가 표현하며 사는 것도 자유지만 우리는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이해하고, 왜? 성전 건축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참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